교회 복음 훈련학교 제3기 제3번째 강의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훈련하고 배우게 되겠습니다. 서로 인사 나눔하겠습니다. 복음의 인사입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복음학교 올 때마다 하는 인사인데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되고 사역이 되고 신앙이 돼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고백처럼 또 이대로 되어져야 가장 정확한 복음의 사람, 또 정확한 신앙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죄가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할 날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박병호 간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저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 시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았다면 이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체험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이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나 이제는 십자가에 내 영이 올라가서 주님의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내가 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온전히 하나님께 주님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운명적으로 죄 죽음 심판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믿습니다. 믿고 또 하나님 우리의 죽음을 부활로 하나님 아버지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심판은 십자가에서 다 우리 진짜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 다 해결해 주시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은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는 체험적으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감대히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훈련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오늘 강의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본이 있는 말씀으로 증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 하나님 아버지 다 이해하며 새기며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육신의 피곤함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육신 잘 강의를 들으기에 부족함이 어떤 육체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의는 세 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 강의가 뭐였죠?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음학교에서 처음 배워야 될 과목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복음의 정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뭘 뜻하나요? 무슨 뜻인가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땅에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 누구의 자식으로 살고 있었어요? 마귀 자식으로 살고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영적 존재인 마귀를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강의로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 일 중에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한 걸 배웠어요? 마귀에게서, 사단에게서 구원한 걸 배웠어요. 원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었어요? 마귀 자식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존재가 바꿔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존재가 바꿔요.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이에요. 누구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또 마귀가 통치하던 데서 누구의 통치로 바꿔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로 바꿔져요. 이게 첫 번째 배웠던 핵심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의 문제는 해결했어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왔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사단,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꺾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누구였어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 남자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우리같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꺾으시고 그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강의가 되겠죠. 우리를 어디서 구원한 것을 오늘 배운다고요? 예수.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자로 대행자로 복을 주셔서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 인간, 사람하고 맺었던 약속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반드시 죽으면 파괴되고 망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만들 줄도 말지 뭘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인간 편에서 인간의 이성적인 것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 왜 만드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천명하시는 것이 선악과의 말씀입니다. 내가 창조자야. 내가 만물을 만들었어.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의 선악의 기준이 나야. 하나님이야 내가. 그래서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 과일이 사람을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예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말하는 그거 거역하지 마라. 거역하면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었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유혹하고 꿰었던 누구였다고요? 마귀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 범죄한 존재들을 일일이 심판을 하십니다. 마귀를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죠? 여자의 후손이 너 후손과 왼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사단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죄를 뭐라고 정의를 했어요? 죄. 내가 왜 먹지 마라 한 걸 왜 먹냐? 그걸 묻는 게 죄를 말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내가 먹지 마라 한 것을 너더러 누가 먹으라고 하셨냐? 아담에게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던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여자 말 듣고 먹었지요. 여자에게 갔어요. 너 왜 먹었어? 사탄이 나를 꾀해서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보세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고 거역한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왜 먹지 마라 한 것을 먹었느냐? 그래서 사도가 아담이 뭐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누가 너더러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누가 그게 죄인 줄 알게 했느냐? 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가 무엇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마가복음의 요절이에요. 요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가복음은 뭘로 시작됩니까? 1장 1절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복음으로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서 그분이 복음으로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왔다는 이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사업하러 오신 게 아니고 뭐하러 왔어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대속물로 인생들의 죄값으로 대신 죄값, 대속물이라는 말은 어떤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거에서 사내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사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의 값. 우리 인생들을 죄값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신 요절이, 이거는 전도자들은 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제가 금방 죄에 대해서 간단하게 창세기 3장에 언급해서 말을 했어요. 죄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 하타하트, 하마르티아, 헬라 말은 하마르티아고 하타하트는 히브리 말이에요. 그 근본적인 이 단어의 뜻이 어디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관역. 화살을 쏘는 사람이 어디에 쏩니까? 관역. 제일 중간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는데 그게 화살을 쏘는 사람이 화살을 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화살이 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목적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에 인간이 그 목적에 맞게 가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목적을 빗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이라 그러니까 막연하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빗나갔다, 어긋났다, 잘못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는 것은 뭐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법을 뭐 하는 거? 어기는 거. 불법. 이게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했던 인간 아담이 무슨 법을 어겼나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의 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최초의 행위법이에요. 이렇게 너희들은 살아라고 한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가 행복해.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의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죄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건 누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하고 동일해요. 성경에 그런 출애굽기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당신들이 말하면 모세 네가 말이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가지고 광야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죽이려고 하느냐. 원망하니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원망함이 나를 원망함이 아니고 너희를 구원해낸 게 내가 아니고 모세 내가 아니다. 너를 구원해낸 게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해낸 거 아니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똑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아들을 부정하면 아버지를 부정하는. 왜?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이 닮게 되어 있어요. 한 생명이고 하나예요. 아들을 부정하는 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므로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정의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죄라.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세상이다. 자,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생을 뭐라고 정의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7장 3절에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거야? 믿는 게 아니고 아는 거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해보면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사람들은 해주고 비를 주고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어요.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쌍수를 들고 반대해요.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냥 범신론적으로 일반적인 막연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관계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느냐. 전도 대상자가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해야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인 것이 필요 없으면 인식을 못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그냥 종교행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절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로 죽었습니다. 죄가 나를 삼켰습니다. 나는 죄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절실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러면 죄의 세상 가운데 죄가 어떻게 있게 됐느냐.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성경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바울이 구약 성경 창세기에 죄의 근본 뿌리와 원인을 로마서에서 구원론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이야기할 때 죄의 근본 뿌리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바울이 한 사람이라. 요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라는. 아담.
한 사람이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면 한 사람 아담이 지었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걸 먹은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뭐가 왔다고? 죽으리라. 아담의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고.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씀을 거역하고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랬어.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담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 이후에도, 아브라함 이후에도, 모세 이후에도 아담과 같은 죄를 안 지었어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원리를 어디서 보느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죄가 해결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죄가 순종치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순종 안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는데 먹었다는 거잖아요. 거역했다는 거잖아요. 어겼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여기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담.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요? 표상이라. 표상이 뭐예요? 대표라 이 말이에요. 인류의 대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했던 피조물 중에 첫 인간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 모두는 다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래서 한 사람의 뭐로?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된다고? 의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뭐라고? 표상. 하나님이 죄를 지었던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어요? 오실 자, 보내실 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을 맞아요. 그분이 와야 그분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오시되 나는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히브리서에는 그래 소개했어요. 그분은 뭐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었어. 그걸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어요. 죄를 짓게 되면은 죄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오느냐? 첫째는 어떤 결과가 와요? 네, 죽음이 와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뭐 한다고요?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되 뭐를 심판한다고요? 모든 사람의 행위, 은밀하게 행한 말과 은밀하게 행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간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걸 생각하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은밀하게 했던 말, 은밀하게 했던 행위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한다. 자,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그렇게 심판한다면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았어? 예수님이 받으시고 내 대신 죄값을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어떤 죄를 지었어도 어떤 악한 일을 했어도 어떤 것도 다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 진노. 진노가 뭐예요? 진노의 대상이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진노라 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지지 않는 진노. 누구도 그 심판을 막을 수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어요? 육체의 고통도 있어요. 육체의 고통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죄에서 이런 결과를 모든 인생이 그 결과에 노출되어 있고 결과대로 놓여 있어요. 그 결과 아래 살고 있어요. 이런 죄 아래서 죄의 결과로 가지고 있는 삶에서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이 방법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복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누가 답을 냈어요? 예수님. 누가 해결할 수 있다고 답을 냈어요?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이 불행의 원인, 운명이 세 가지가 있다. 죄, 죽음, 심판인데 그걸 누가 해결할만 할 수 있느냐? 이 운명을 누가 해요? 하나님만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구원을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셨는가? 그 복음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정의해서, 로마서 8장이 구원의 장이에요. 인간이 죄에서, 죽음에서, 저주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장이, 내용이 8장에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구원의 확신장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진리를 다 함축해 놓은 장이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는 반지 중에 로마서 8장을 반지의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 거기서 이렇게 이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초두에.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누구를 보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서? 죄 있는 뭘 모양으로 보내서? 사람의 모양, 육신을 가진, 혈육을 가진 그런 모양으로 보내서. 그리고 그 아들 예수에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그 아들에게 우리의 지었던 육신의 모든 죄를 뭐 했어요? 정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가 담당하도록 맡겼다. 그에게 다 옮겼다. 맡겼다. 여기에 같이 읽는데 이사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 얘기를 하고 복음을 이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는다. 그가 하는 데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찔림은 유시기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유시기에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유시기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유시기가 나음을 입었도다. 유시기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 가고 싶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유시기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자기 이름을 넣으면 마음에 확 십자가의 이 복음이 절절. 그래서 성경 그대로 절대 읽으면 안 돼. 이거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피난, 원래 피에 대해서 죄사함과 피와 죄와 사함을, 죄 사함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잘 들어야 돼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어느 성경에서 제시를 했을까요? 어느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안에서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실 때 뭘로 언약을 세우시는 줄 알아요? 피로 세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웠는데 그 자손을 세웠는데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세울 때는 첫 번째 언약이 뭐예요? 횃불 언약. 짐승을 반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뭐예요? 양피를 대는 할례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이 양피를 베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천명을 했어요. 그것이 어디로 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우는데 율법을 가지고 세우는데 뭘로 세웁니까? 피로. 피의 언약. 율법. 너희가 어기면 너도 죽어. 그 말이거든. 이거는 생명이야. 율법은 생명이야. 이거 어기면 죽는 거야. 생명은 피야.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디서 출애굽기에서는 어떻게 나타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모든 죽음의 사자들이 뭐를 봐야? 양피를 봐야. 양의 피를 보면 문술주의 반인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간다. 그게 피의 복음이에요. 그게 레위기에 오면요,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 오면요, 제사로 나타나요. 양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느냐. 피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복음의 구절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육체의 생명은 뭐라고? 자, 육체, 생명, 피. 자, 그리고 이 피가 너희에게 주 제단에 뿌려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이 생명을 위하여 뭐를 한다고요? 속죄. 제단에 뿌려라.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하게 한다. 그래서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뭐를 속한다고요? 이게 복음 중에 복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 속에 피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그 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봅시다. 염소와 암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때는 이 율법에는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법은 무슨 피로 가지고 나왔어요? 제사장들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나왔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일어나지 않는 속죄의 모형이에요. 속죄는 피로 죄가 이렇게 사해진다 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얘기하면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영원한 뭐라고 있어요? 성령이라는 거. 예수님은 내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내 죄값을 심판을 다 지불하시고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 그 은혜가, 그 피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돼. 내 것이 돼야 돼. 그런데 뭘로만 되느냐?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놨어요? 영원한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오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최고로 중요한 일이 누구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를 증언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분이 하신 일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증언이란 말은 사실을 실제로 우리에게 경험하도록 성령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먼 나라에 공간적으로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 전에 거기서 내 죄값으로 피를 흘렸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흘리려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시면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를 방울 내 영혼과 마음에 떨어뜨리신다. 체험하게 한다. 느끼게 한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구원에 확신이 있고 성령이 와야 예수의 영이 와야 뭐가 온다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증언해요? 내가 인격적으로 이론으로 내 지식이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영원히 거하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예수를 증언하는 성령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성령 예수의 그 피를 나에게 적시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고 거룩한 소망을 갖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어? 못 받아들였어? 못 받아들였어. 언제 받아들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뭐를 증언해요? 십자가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증언할 수 있었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완벽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도 없어요. 죽음도 어떤 것도 그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복음에 소개를 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자기한테 세례받으러 나오심을 보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저분은 보라! 새
밥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양이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정확하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왜 오셨는지를 알았어요. 지금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설명을 했어요. 그 예수님이 언제 죽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시대 때 처음으로 인간이 죽음의 사자에서 구원받은 게 뭘로 받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양,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에 그리스도의 양으로 희생되셨다고 바울은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만찬을 하시면서 뭐라고 만찬을 했나? 자, 읽어봅시다. 포도주를 주면서 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누구의 피? 언약의 피. 하나님이 피로 인간의 죄를 속하기로 언약을 약속을 하셨다. 그 언약의 피로 세울 걸 약속하셨다. 그게 어디 있었다고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는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사.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히브리서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읽어봅니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이고 너무 아프다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억울하다,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당하고 죽어야 되냐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어린 양을 보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고 죄값을 이게 다 이루었다는 말, 헬라말은 테텔레스타이라는 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어떤 값을 다 지불했을 때 쓰는 단어예요. 상업적 용어예요. 다 이루었다. 너 죄값 내가 피로, 내 피로, 언약의 피로 다 갚았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번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제사함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세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왜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진노가 피를 보고 넘어가요. 정죄가 없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우리를 해방시킨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완전하게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성령이 오셨네 하면 사제의 은혜가 깊어서 춤추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분이, 죄값을 다 갚았던 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 변호하신다, 증언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를 받지 않아요? 왜 안 받아요? 죄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었는데 반드시 내 죄값을 내한테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어디서? 십자가 찔리고 상하고 매를 맞고 살을 찢어 피를 쏟았어요. 죄 사함의 확신입니다. 자, 문제는 그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죄가, 내가 죄인이 된 죄의 몸이 또 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정욕과 욕심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해결된가를 믿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 죽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그 위에 포개져 가지고 나도 죽었다, 못 박혔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는 나는 죽었고 내가 산 것 아니다. 이제는 누가 산 거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다.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 안에 산다고? 누구 믿고 산다고? 예수 믿고 산다. 따라서 하세요.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로만 삽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의지하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뭐가 죽었느냐? 바울은 이 사람이 죽었대.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뭐가?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버려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죄의 육신의 죄의 종노릇 했던 옛사람, 정욕의 사람, 욕심의 사람, 마귀의 사람, 사탄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여러분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는 거는 죽었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이 없어요. 정욕, 정도 죽었어요. 정욕이 죽었어요. 정욕도 다 죽었어요.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예수 위에, 죽어도 예수 위에,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바울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체험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눈이 열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경험하고 통과했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내 몸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산다. 목적이 바뀌었죠. 전에는 누구 위해 살았어? 나 자신 위해서. 내 자신의 명예, 목표,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에도 마지막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기도가 나의 마지막 기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바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9장 14절 같이 읽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이게 저를 통해서 구원하셨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목사로 사는 거 아니야. 선교사로 사는 거 아니야. 너는 복음 전하는 사람. 복음으로 살아.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아. 이 말씀을 몇 년도에 받았는지 알아요? 82년. 그럼 지금 몇 년 됐어요? 38년. 82년. 그러네. 지금도 하나님이 뭐하고 살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면서 살아. 그래서 제 마지막 기도는 이거예요. 아파 병들어 아파 죽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복음으로 죽어서 많은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도 그런 전도자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기를 아파 죽지 마세요. 늙어서 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다 죽으세요.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랬다가 그 일 하시고 가셨어요.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성취하시고 완성해 놓고 나에게 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하셨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영광롭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복음 나눔 하겠습니다. 배운 거 제가 뭔지 말해보세요. 자, 한번 말해보세요. 강집사, 제가 뭐라고 배웠어요? 하나님 뜻을 말을 반대로 어기고 지키지 않는 것. 오케이.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게 창세기 2장 17절에. 그런데 공교롭게 그걸 먹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이 뭐라고 해요? 너 왜 먹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여자가 말을 듣고 먹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마하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아들도 안 믿어. 그게 뭐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 자, 이게 사실인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나 모르나요? 내가 뭐 사람도 안 지키고 뭐 감옥 갈 만한 일도 안 했는데 내가 무슨 뭐 그렇게 큰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지멋대로 산 게 죄 중에 죄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지멋대로 하나님도 안 믿고 지멋대로 산 게 죄인데 그걸 모르고 산 법을 어긴 것이 죄예요. 선행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것도 죄예요. 예수님은 죄의 뿌리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음욕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마음에 품기만 해도 마음에 이미 죄 짓어요. 간음죄 짓다. 간음죄를
행위로 관계를 해서 짓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음욕을 마음에 품어도 마음에 가는 죄는 이미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는 죄의 뿌리예요. 죄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땅에 죄 아닌 사람, 죄인 아닌 사람 있어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 있어요. 꼭 읽는. 그리고 죄 엄마 아버지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해요.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기 때문에 출생할 때도 죄 중에 내가 뭐예요? 출생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만들어질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인으로 만들어지고 죄인으로 출생하고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죄를 지었다고 로마서 3장에 정의를 했어요. 죄의 결과를 말해보세요. 알겠지요? 사망, 심판, 하나님의 진노, 정신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고통. 죄를 해결하는 방법, 아주 유일한 방법. 이 방법을 말해보세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예수의 피로 세운 언약의 예수 피밖에 없다. 다른 피는 안 돼. 왜 안 될까요? 염소피나 황소피나 사람의 피는 왜 안 될까요? 더러워서 안 돼. 죄가 있어서. 그럼 예수 피는 왜 죄가 없나요? 우리 같이 안 태어나셨어요.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어요. 뭘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우리는 죄 중에 어떻게 잉태됐어요? 내가 태어났어요? 엄마 아버지가 죄 중에 나를 뵀어요. 씨를 심었다고. 그래서 내가 태어났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래서 잘 보세요. 단어 피는 뭐라고 해놨어요? 죄는 죽음. 잘 보세요. 생명이 피가 뭐라고요? 생명이. 죄는 뭐라고요? 사망이. 사망은 뭐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허이. 사망은 뭐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생명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죽음은 생명이 삼킨 바 됐다고 말합니다. 생명으로 생명이 죽음을 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죽음이 해결되는 거예요. 피는, 죄는 뭘로 해결할 수 있다고요? 피로. 피인데 무슨 피로 해야 돼요? 보세요. 누구의 피만 돼요? 십자가의 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만 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피가 죄를 속하는데 무슨 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 없는 보배롭고 정결하고 깨끗한 예수의 피. 그 피입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 그러니까 생명이 사망을 해결하는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어야 되느냐? 사망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이 돼야 돼. 이걸 뭐라 그러느냐? 이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만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은 부활의 생명, 예수 생명밖에 없어요. 다른 생명은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와 뭐가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부활. 부활의 생명과 십자가가 복음의 키랍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만 사망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도표를 만들어서 다 보내드렸어요. 이 복음 배우려고 열방 복음 성경에 오는 확신을 가져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것은 다 가짜예요. 레위기 17장 11절에 하나님의 법을 기준해서 설명합니다. 죄사함, 자기 자신의 죄사함을 말해보세요. 내 죄가 어떻게 사해졌는지,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알아서 됐는지,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 다니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는지,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의 체험과 십자가의 체험이 내게 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생명이 내가 체험이 돼야, 그래야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로만 되느냐? 성령이 오세요. 성령이 체험 안 하면, 성령 체험 안 하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복음반을 했어요. 배웠어요. 전도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것으로 안 믿어진다고 어떤 분이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령 받아야 된다. 어떻게 성령 받냐? 이래 성령 받으면 된다. 성령을 받아야, 체험이 돼야 가능합니다. 내 죄가 누구에게 담당된 것을 확신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내 죄가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로마서 8장 3절과 이사야 5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죄를 누구에게 옮겨서? 예수에게 다 옮겨서 네가 책임져. 이 사람은 책임지면 죽어. 안 돼. 책임질 수도 없어. 죽었어. 그래서 이거 너가 해결해. 그리고 이 사람 살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무함으로 해결됐다고? 죽음으로 해결됐어. 그리고 내 정과 욕심과 탐심이 예수와 함께 어디서 죽어서? 십자가에서.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반드시 믿음으로만, 뭐를 믿음으로? 죄사함이 일어나고 은혜가 있고 확신이 있어진다고? 믿음으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논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고 믿게 하고 확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주시는 믿음, 구원 없는 믿음, 그 믿음.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본질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받아요. 영접해요. 받아들여요. 모시고. 제가 기도 시간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이번 학교는 12주밖에 안 합니다. 잘 들으세요. 24주를 6개월을 하는 게 아니고 12주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복음만 합니다. 나를 살린, 살아난 것을 복음을 체험하고 확신하는. 2단계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 공부할 겁니다. 3단계는 그 예수님을 전해야 돼.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배웠던 복음, 여러분이 사는 복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전도할 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4단계, 3단계에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때 실습을 해야 돼. 무슨 실습하느냐? 3개월 동안 첫날부터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야 돼.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여기에 세 사람이 학교를 하니까 세 분을 마지막 강의 시간, 그러니까 세 번째 강의 넷째 시간에 여러분들이 전도 실습하고 훈련하는 시간에 데리고 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앉혀놓고 본인이 직접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수료를 해요. 그리고 전도자로 확실하게 졸업하려고 그러면 3개월 동안 매주 목요일 저를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실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완전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는 12주만 하고 이제 전도자로 행복한 전도자로 사는 훈련은 3개월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난 그렇게 살고 싶다면 저를 따라서 그렇게 훈련하시면 되고 또 체험하시면 되고 그렇게 사시면 되고 나는 이까지만 하고 말다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전도자로서 뭐를 하느냐? 기도 훈련을 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려면 기도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의 기도 시간 잠깐 갖고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뭐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 핵심이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마음이고 불쌍하게 영혼을 보시는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치지 않는 혈육에 대한 동족에 대한 아픔 그걸 느껴지도록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학교에 와서 예수의 피의 복음을 우리가 배우고 그 피로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 피로 모든 사람이 사함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행복한 전도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불쌍하게 영혼이 불쌍해서 목자가 없어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심장으로 자기 동족이 구원받음에 대하여 끝이지 않는 고통 가운데 내가 예수에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 영혼 구원을 그렇게 원하셨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전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 이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아픔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학생들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픔을 넣어 주옵소서. 영혼에 대한 아픔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영혼을 놓고 예수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고통하고 예수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하면서 그랬던 그 간절함이 그 마음이 그러한 열정이 우리 전도자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은 이제 전도자로 사세요. 복음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꼭 이 기도를 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은혜를 지혜와 순결의 영을 주시 은혜를 주옵소서. 또 복음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역하게 하옵소서. 그 사역을 하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 전파,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전도자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사역자 여러분의 자신들이 되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 때 주님이 전도자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고, 바울은 전도할 때 사람의 설득력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온전히 성령이 나타남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사역하고 일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들 쫓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리되 평강과 샬롬이 임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전도자로 세우시는 주님께서 너희들을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너희들이 사역을 할 때 너 힘이나 너 방법이나 기술로 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사역해라. 사역하되 다니면서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전국 복음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임하고 너희들의 마음에 주님만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한 전도자들이 되라. 이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은, 영적 싸움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대신 나와 함께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 이 영적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사역이라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심으로 뭐 한다고? 반드시 승리한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며 승리의 전투를 해야 돼. 이런 전투자가 되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 싸움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해주시는 예수님,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라. 항상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싸우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깨어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골로새서에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안 열어주시면 바울이 전도할 때 갈라디아 지방으로 자꾸 갈라 하는데 문을 막았어요. 하나님 가지마, 막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길을 여셨어요? 빌립보 들어와 있어요. 빌립보 유럽 지역 문을 여셨어요. 여니까 가는 길이 어떻게 순적했다. 순항이요. 이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 그래서 전도자들이 보고를 할 때 뭘 보고했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신 것과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한 복을. 우리 전도자들이 그런 복을 해요. 우리는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전도의 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열어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얼마나 쉽고 좋은지는.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 전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전도의 대상자를 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내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생명같이 여기는 그 사람이 아직도 예수 모르고 아직도 불쌍하게 지옥 불구덩으로 벌벌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 그거 끄잡아내야 되는데 어찌하겠노. 그런 마음을 주는 대상자를 여러분이 선정하시고 순조롭게 만나고 기도하여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네 번째 기도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앞에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담대히 주의 복음 말씀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관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순적하게 나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여건 다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저희들이 사역할 때 복음 전하여서 담대하게 전하여서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한 분이 2분씩 3분씩 길면 3분 이렇게 피드백 오늘 공부한 거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 그런 걸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던 대로 장지사님 나와서 예, 제가 한 예수님을 믿은 지가 거의 한 33년 정도 됐지만 그동안에 이제 교회는 확실히 열심히 다니고 했지만 이 제 문제가 이렇게 좀 해결이 안 돼가지고 또 우리 교회 가면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가하실 때 이 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는 그걸 이제 듣고 일하면은 은혜도 넘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게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어지고 깊이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또 제 문제가 또 해결되다가도 또 이 사람인지라 이게 또 보면은 또 욕심과 탐심과 또 이런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또 서로 트러블도 있고 이래 하면 나도 모르게 또 화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 이렇게 상당히 좀 많고 그 이제 죄의식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내 마음속에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죄의식 뭐 이런 게 참 이렇게 많았었는데 그게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책도 좀 읽어보고 또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계속 암송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사실 제 마음속에 이렇게 깊이 있게 이렇게 깨달아지지도 않고 참 힘들었었는데 오늘 그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죄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받는 방법이라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구체적인 세부적인 어떤 그런 그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깊이 있게 새겨듣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이 성령님께서 많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많이 이렇게
깨닫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하나님을 또 만났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제가 얼마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원죄와 그리고 아직도 짓고 있는 그 자범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십자가가 얼마나 또 우리의 그 죄를 도말하셨는지를 더 깨닫게 하셔서 하루하루가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가 우리 가운데 있었지만은 한없이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십자가의 그 피 흘림 그리고 그 의로운 그 의의 전가가 아직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그리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의의 전가가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좀 약해질 때가 있고 어떨 때 보면 죄의 전가만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성화되어 가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이 의의 전가가 우리 가운데 은혜가 큰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깨닫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성도와 이렇게 하면서도 항상 의의 전가가 더 드러나야 하는데 죄의 전가가 많이 드러날 때가 많은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은 죄의 전가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의의 전가를 선포하고 그 의의 전가가 되시는 예수님만을 좀 더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가 우리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강의인데 우리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그 5예배 때 복음이 무엇인가를 목사님이 시작과 동시에 묻더라고요. 순식간에 일본시에서 배운 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튀어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교육이고 이거구나. 그래서 집사람도 노진 않지만도 첫날에 왔던 오게는 자기도 그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과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죄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이 교회를 나오고 난 뒤부터 이 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고민도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했던 것이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 죄의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의 이름을 이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기태에는 이 죄는 그래서 제 정의를 내려보니까 나의 죄의 기준이 있고 하느님 기준의 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 가지 대통령 탄핵들 보면서 분명히 이 땅에 와서 이 죄인들, 악한 죄인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이렇게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죄 기준이 어디 있느냐? 죄 기준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교육을 받으면서도 죄 기준은 나의 죄의 기준과 하나님 죄의 기준이 다르구나. 나의 죄의 기준을 안다면 아무런 죄를 짓고도 난 죄 짓지 않는데 그래서 그 얘가 사형수가 살인을 하고 사형날짜를 받아도
지금 무슨 죄를 지은지를 모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고 난 이후부터는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고 죄상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나의 죄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의 죄에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나 이 교육을 받으면은 그럼 과연 이 땅에서 죄 지은 자와 죄 짓지 않는 자의 기준에서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죽음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죄 지은 자와 죄를 짓지 않는 자 하나님 기준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그 기준이 죽음 후에 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 죄 기준은 나의 기준으로 죄를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피드백을 하면 할수록 우리 학교가 그저 귀한 학교다. 어디서도 배울 수 없고 나눌 수 없는 사람의 어떤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에 또 복음의 본질이 또 명확해지고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생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죄 악의 근원이 되는 사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깨셨던 주님, 그리고 사탄이 인간을 꿰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그 욕심으로 살게 했던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사람의 피로는 안 되고 죄 없는 깨끗한 예수의 피로 육신으로 입고 보내셔서 인간이 지었던 육신의 죄값을 또 모두 다 예수에게 옮기고 떠맡기고 또 예수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 죄값을 심판하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땅에 오셔서 대속물이 되셔서 희생하시고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 은혜는 평생을 두고 잊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 피의 복음을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과 영혼의 적심과 삶의 적심을 받고 그래서 날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영혼, 정결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학교에 은혜를 더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으로 살아나고 이제 복음으로 사는 은혜도 임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